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하지 말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 말라. 부모의 손을 꼭 붙들라는 것. 남에게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에게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큰 자가 아닙니다. 여기 아까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죠. 세상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자를 큰 자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큰 자 그러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되게 그렇죠. 권력과 부죠. 또 조금 더 잘 나가면은 아주 그저 지식적으로, 그렇죠? 학식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런 분들을 큰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자일까요? 뭐 권력이 있다고 큰 자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결코 큰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큰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 뭐 성인이라고 할 때 꼭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자기 일생을 던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큰 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어디에서, 그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자가 아닐까. 천국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그렇고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천국에서 뭐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이런 게 있을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함을 두고 성경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정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거기 가도 뭐 장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있을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막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 천국에 가면은 어떻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책에 많이 나와요. 책에 천국은 반드시 천국은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내가 가본 천국 뭐 이런 거 천국의 이야기 많이 있어요. 가보면 공동적인 것이 보면은 전부 다 길이 한강길이고 꽃이 만발하고 막 선사들과 같이 놀고 이런 이야기만 쓰이지 거기에 뭐 재산을 많이 가져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는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미움도 시기도 이런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렇죠? 항상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과일이 있고 해서 먹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아무런 고통 없이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나온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여기 세상처럼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일까? 참
가보고 왔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늘면 좋겠어. 그죠?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못 가봤어. 못 가봤으니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천국에는 그렇게 지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서 내 상이 큼이라 이런 이야기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그래서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이런 말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에 무슨 상이 있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상이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상이 있다 그러면 있고 상이 크다 하면 큰 상도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내 주관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있다는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 해석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계시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을 했고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 습성들을 알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서 가장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핵심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지금도 물론 공부하겠죠. 우리도 초등학교 때 주로 이제 공부하면은 한 문장을 이렇게 읽고 제일 처음에 뭐를 파악하라 그래요? 문장을 읽고 주제 대의, 그죠? 대의를 파악해야 돼요. 대의를. 그래서 거기다가 또 문단을 나누고,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본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대의, 줄거리, 파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썼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의를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핵심을 놔두고 자꾸만 주변 이야기 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 이야기는 사실 쓸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데 이야기를 할 수, 간증을 할 수 있다. 아주 어릴 때에 정말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내가 5살인가 6살 때인가 모르겠어. 그때가 우리 집이 부산이었던가 대구 때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 몇 살 때인데? 5살 때야? 6살 때야? 그때 대구야? 부산이야? 이걸 따지는 거야. 분명히 말해봐. 5살이야? 6살? 5살, 6살 그게 별로 중요하다지요? 대구가 부산인가 중요하다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환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몇 살 때까지 잘 생각해봐. 언제야? 이거 아니. 그런데 그걸 그러면 몇 살 때가 따져보자고 막 따지고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뭐저쩌고 이래서 하면은 필요 없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렇죠? 필요 없는데 집중력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러면 별 중요하지 않는 거는
제껴놓고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서 내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위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1, 2, 3, 4절만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죠? 핵심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1, 2, 3절 4절 중에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빨리 파악이 안 되는가 보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죠? 어린아이, 낮추는 자, 겸손, 여기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야, 내 참 잘났다, 내 뭐 굵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겸손해, 낮아져. 우리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살아오면서 느껴보셨어요? 어디 가서 나를 가시하려고 막 내놓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를 높여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묵묵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되면은 나를 알아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높여줍니다. 낮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낮은 자. 특히 천국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이 세상도 틀리지 않아요. 이 세상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천국 가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됩시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애들은 엄마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지식이 내 머리에 쌓여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